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내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같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앞에 했던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지시해서 만든 것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성막도 모양대로 다 빌드 됐습니다. 그 안에다 성전 기물을 넣는 것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같이 행하였다고 할 때 여기서 모세가 한 것은 놓을 자리에다 제대로 놓은 것이고요. 위치를 정확한 자리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놓은 다음에 관유를 바르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막을 이제 걸친 일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놓았고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였느냐. 어디서 씻겼고 그 다음에 어디서 거룩하게 했느냐. 그것을 보면 각자 성전의 기구들을 왜 그 자리에 배치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보니까 제단을 기름을 부어요. 제단은 지금 성막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성막 밖에 있거든요. 성막이 있고 성막 밖에 제단이 있고 경계로 옆에다가 저거를 포장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뜰을 막고 있는 담처럼 막아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막은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은 성막 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라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것과 같은 표현으로 제단을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거룩해라고 쓰는데 그 제단을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 거룩함을 아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바깥에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바로 언약궤도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제단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밖에 있어요. 성막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 안을 보죠. 성막을 볼 때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있죠.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같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죠.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요. 이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날의 시작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날 초하루부터 시작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날의 시작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와 어디로 나눌 수 있냐면 비포와 애프터가 나눌 수 있냐면 성막을 만들기 전과 후의 모습. 그래서 성막을 만든 후 이제 40장 출애굽기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성막을 만든 후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를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 증거궤를 보죠. 3절부터 보면요. 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기울개를 가렸다. 성막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증거궤를 들여놓는 곳. 그렇죠? 성막은 지금 증거궤를 들여놓은 곳입니다. 성막 안에. 그 다음에 그 궤를 휘장으로 그 궤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리웠다 그래요. 그러면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은 역할이 뭐예요? 그 언약궤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운다라는 것은 문처럼 뭐 경계를 세우거나 문처럼 막거나 열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 것을 보지 못하도록 빛이 새지 않도록 가리운 것이에요. 그게 지금 그 역할입니다. 휘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럼 상은 역할은 뭐예요? 그 위에 진설병과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이 있죠. 그것을 잔과 이런 것들을 놓는 판이 바로 그 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다 놓냐면 성막 안에다 놓죠. 그 다음에 금향단은 어디다 놓습니까? 증거궤 앞에 두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증거궤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지성소 안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간을 구분한 것이라면 이거는 지성소 앞에다 공간을 구분한 개념이었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막이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공간에 대한 갭도 있지만 이 휘장 자체가 그냥 가리웠을 뿐이에요. 한 공간에서 가리웠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향단이 어디냐면 바로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가리웠지만 앞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리워져 있지만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앞에 가리워진 곳에서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진설병에다가 진설상의 떡상에다가 떡을 놓고 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따로 저 지성소라는 곳에 잘 모셔놓고 우리는 여기서 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려 주셨을 뿐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섬김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모든 비밀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궤가 있는 어떤 그 공간을 구별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방이 두 개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방 안에
같은 공간에서 그저 막아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거둔다는 개념입니다. 그 앞에 계신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안에서 향도 피우고 등잔불도 피우고 떡상도 있고 다 그 일들을 하죠. 그 다음에 6절 보죠. 또 5절부터 보죠. 금 향단을 증거케 앞에 두죠. 그 다음에 성막 문의 휘장을, 여기 이제 문이 나와요. 성막 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은 지금 이거는 휘장 그 뒤에 있는 문 말하는 거예요. 이 문을 중심으로 바깥과 안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문에다가, 그러니까 문 틀은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뭐가 없냐면 문은 없어요. 문 대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을 걸어 놓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휘장을 걸어 놓은 거예요. 문을 닫아 놓은 겁니까? 열어 놓은 겁니까? 열어 놓는 개념입니다. 문을 휘장으로 닫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문은 있어서 출입하는 곳이지만, 그래서 장소라는 구분이 분명히 있지만, 장소의 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구분이 있지만 문은 휘장을 통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요. 그것은 휘장은 가리워져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 앞에 그 휘장을 놓습니다. 성막 문 앞에. 또 번제단은 어디냐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아요. 그럼 이제 밖에 나아가면 그 성막 밖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아요. 물두멍 있죠. 우리 물을 씻는 그릇은 어디냐면 문, 성막을 나가는 그 문과 그 다음에 제단 사이에 두었어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제사장이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씻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죽임당함을 면치 못해요. 죽는다고 했어요.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단과 그 다음에 성막 사이에서 씻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두 군데 있어요. 제단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제단에서 온전히 제사장만 들어가서 올라가서 제단을 섬겨요. 터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성막 안으로 여호와 앞에 갈 때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예배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이에 있는 일들입니다. 진행 중인 사이에 있어서 씻는 일들이에요.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다 하고 사역을 감당해서 딱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물두멍은 언제 쓰여지고 있느냐면 사이에서 그는 밖에서 제단을 쓰기도 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등불을 켤 때도 들어가야 돼요. 다 어떤 일이냐면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일들을 거룩한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무엇도 하고 있어요? 씻는 일도 또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이동 중에는 계속 못하고 있습니까? 씻고 있어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아침에 들어가서 불 피고 왔어요. 나왔어요. 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이 일들을요 반복하고 있어요. 아침에 상번제는 제일 먼저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드려요. 제일 먼저 드릴 때 씻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거룩한 일들을 다 섬겨요. 그리고 또 들어갈 때 또 씻어요.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을 사용할 때 늘 주님 앞에서
또 공적인 일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못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는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직분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해요. 직분이 나를 거룩을 보존해 주지 못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씻음은요, 거룩한 개념이 아니에요.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막문과 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씻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어디에서 또 쓰냐면 그 위임식 할 때 보니까 아론이 어디서 또 모세를 통해서 씻김을 받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김을 받습니다. 밖에서 시냇가에서 씻고 와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씻고 그 안에서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두멍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것도 거기서 바로 다시 또 씻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두고요. 또 문이 하나 더 나오죠. 뜰의 문이 있습니다. 이건 성막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하고 울타리를 친 그 밖에 또 문이 있어서 나아가요. 거기도 문이 있고, 그런데 그 문에도 문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 틀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휘장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 사람은 뜰까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보이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저들은 늘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봅니까? 불과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은 다 보여요. 거룩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감사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죠.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 늘 계속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입니다. 21장에요. 23절부터 2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과 어린 양의 등불을 상징하는 그것이 분명히 성막 안에서의 뭐예요? 등불을 켜놓은 것이고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만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빛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존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비출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와 달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비추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다니는데 25절 보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기서 밤이 의미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사단이고 악이고, 그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닫을 필요가 없어요. 보호를 위해서 뭔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필요 없어요. 왜요? 밤이란 것이 해와 달은 밤이 있는데 비출 때가 있고 비추지 않을 때가 있어서 비추지 않을 때는 내가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아요. 문이 필요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왜?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으니까. 해와 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은 처음부터 빛이에요. 자, 성막에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죠. 막은 가리운 것이에요.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출입을 제한하는 문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어떤 그 문이 아니라 가리운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성막 안에 문이 없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것을 내가 성막을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문을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막힌 게 아니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성 있는 육신의 그 한계의 문제지 문 자체가 닫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에 보니까 어둠이 없대요. 밤이 없대요. 닫아놓을 필요가 없는 영광의 빛이래요. 성막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그게 막처럼 밤에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똑같이요. 제사를 드리는 자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안과 제단은 밖에 있고 저 언약궤는 저 안에 있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고요. 뭔가 다른 어떤 차별되어 있는 뭔가시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공간입니다. 한 공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지만 우리를 마치 모세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뒤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려지는 소리와 보여지는 그 어떤 시각적인 불의 혀와 같은 느낌으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죄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냄새로 맡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러나 직접적으로 노출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죽지는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빛은 필요 없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그 어떠한 빛과 그 어떠한 도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셨는지 그런 고민이, 밤이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늘 상번제를 통해서,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지만 밤에도 그래서 항상 뭘 해요? 등불을 켜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요. 그리고 성막은 열려 있습니다. 성막은요. 지성소와 또 성막 문도, 뜰의 문도 다 열려 있어요. 그 은혜로 가리워 놓으신 것이지 닫아 놓지 않은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리운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걷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걷어주셔서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도 대면하여서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영화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남대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요? 바로 성막 문 앞에서 어떻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막 문 앞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입은 그 방울을 마셨죠. 방울은 확인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방울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움직일 때 방울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내면 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담대하게 일을 해야 돼요. 눈치 보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리가 나죠. 눈치 보여서 살살 이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소리를 통해서 뭘 알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등불 앞에서 비추고 하나님 앞에 그 떡상 앞에서 함께 만찬을 즐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로 하고 있지만 그건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중보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중보자이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직접 볼 수 없는 우리의 죄인 우리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성막 가려진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7 day, 24 hours, 7 days.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24시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이 없는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서 내 스스로가 뭔가 꼭꼭 문을 잠고 두려워 떠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과 안 계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숨어 계시거나 지성소라는 곳에 따로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것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늦었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구들을요, 성막에 다 배치해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서 제대로 비춰졌어요. 다 배치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예요? 관유를 가지고 바르는 작업이에요. 관유를 가지고 다 발라서 완전히 한 다음에 그것을 배치하지 않아요. 다 배치해놓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직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 기능과 그 모습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서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내가 뭔가 영권이 생기고 뭔가 없었던 다른 특별한
그런 능력이 생겨서 은사가 생겨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위치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최종적으로 그 위치에서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한 간유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서야 일들이 되어집니다. 옷을 다 입어요. 제사장도. 씻고 옷도 다 입습니다.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광채의 옷을 다 입고 관도 다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나도 등잔 때처럼 나도 물두멍과 똑같은 모양과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요.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역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더 뛰어난 능력이 기름 부으시면요. 이 등잔불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시면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이요. 더 막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능적으로 열심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려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지려면 지극히 거룩되어지는 구별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발라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중간에 섬길 때마다 늘 시작과 끝은 또 무엇해야 돼요? 나를 또 씻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섬길 때 실수한 것이 있다면,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부끄러움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거는 씻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묻은 것을 실질적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씻는 것은 진짜 씻는 거예요. 피 묻었던 것. 드려지는 피는 거룩한 피였는데요. 드려진 후에 남아있는 손에 묻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드려졌던 거룩한 피를 만졌던 그 피니까 거룩하다고 해서 계속 바르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때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어요. 그러나 섬김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은 것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서서 뭘 은혜요? 다시 새로운 첫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지난번에 받았던 은혜를 애드하는 게 아니라 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꾸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때는요, 나의 모습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또 시작하고,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그 은혜를 또 구하고, 그게 우리가 성막과 제단 사이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물두멍이요, 직분자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은혜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어떤 이는 다스리는 자로 섬기고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늘 거룩함을 입을 비밀도 갖고 늘 씻어야 되는 영적인 비밀도 붙잡은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축복의 거룩한 예배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